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시편 134편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901면 시편 134편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 다 함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시편 13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15편의 시편 가운데 마지막 시편인 15번째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게 시편을 쭉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다 느끼는 거지만은 이게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죠. 시편 134편이나 뭐 133편이나 보면 되게 이렇게 비슷해요.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 왜 비슷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하신 것일까? 물론 그 내용이 중요해서이기도 하지만은 교육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야 잊어버리지를 않고 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교육학에서도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잘 기억하려고 하면 3번을 반복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이 뭐냐면 선생님이 강의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듣는 거죠? 들은 내용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럼 이제 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하면서 또 한번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여기 나와서 들은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럼 이제 대표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몇 번 듣는 거예요? 3번을 들어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2분씩 이제 오늘 들은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한번 서로들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고 무작위로 한 분 나오셔서 오늘 들은 얘기를 한번 또 해보게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요. 자, 오늘 134편 1절 말씀을 우선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선 궁금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왜 하필이면 밤에 서 있는 것일까?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언뜻 여러분 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 그건 누굴 것 같아요? 예,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성막에 있는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일을 할 때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실 때 여기다는 뭐 이렇게 생긴 번제단을 놓고 여기는 뭐 물두멍을 놓고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뭐만 없냐? 제사장이 앉을 의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는 계속 서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왜 밤에 일을 하냐? 제사는 사실 낮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밤이 됐을 때도 레위인들은 성전을 지키는 일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뭐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온다든지 또 뭐 이상한 사람이 술 처먹고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또 지키는 일도 해야 되고, 특히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이 꺼트리지 말아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 안을 밝히는 불과 하나님 앞에 피워드리는 향불, 그걸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당직 근무자가 있어서 그들이 이제 밤에 낮에 이제 일하고 나서 밤에 정리정돈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성전을 지키기도 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이제 레위인들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그 성막을 밝히는 그 등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또 하나님 앞에 피우는 이 향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신약에 와서 보면 구약의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보면은 찬양이라든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구약의 때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로운 성령이 시대가 이루어지는 이 신약 시대에 있을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도 성막의 향불처럼, 또 성막을 밝혔던 그 등불처럼 꺼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또 찬양의 이런 노래가 꺼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다 레위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이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또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또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한다든지, 또 금요일 날 기도한다든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또 권사실에서 이게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은 사실은 이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이제 철야가 거의 없지만, 예전엔 모든 교회에서 철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10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회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철야 기도회가 있는데 안 빠지는 권사님이 계셔.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잘 시간에 잠자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잠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권사님에게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잠든 시간에 이렇게 잠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게 힘드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 시간이라는 건 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시간에 나 같은 것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이게 기도의 사람의 마음 자세예요. 한번 따라 하시합시다. 이 시간 나 같은 것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다 기도하지 않지만 나 같은 것이라도, 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 같은 것이라도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요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러면 레위인이 밤에 그렇게 서서 일을 한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저런 시편 134편에 저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지를 순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이제 오잖아요. 그럼 오다 보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해질 무렵에 이제 성전에 도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개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인숙에 가서 이제 오늘 밤 자고 언제 올라가? 내일 아침에 이제 성전에 올라간다. 근데 대부분 그러는데
어떤 순례객들은 먼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참 힘든 길, 어려운 길을 마다하고 왔는데 눈앞에 성전이 있는데 해가 져서 저녁이에요. 근데 여인숙에 가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에 갈 수도 있지만은 너무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성전이기 때문에 해진 그 저녁에 내일 아침까지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는 그냥 그 성전에 이제 다 저녁이니까 뭐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성전에 불이 켜져 있고 레위인들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가 5시 반 새벽 예배인데 일찍 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일찍 오다 보면 관리 집사님이 아직 일어나지를 못하셔가지고 교회가 깜깜하고 이렇게 문이 닫혀 있으면 기분이 이상하죠. 안 나와보신 분은 몰라. 기분이 이상해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에 딱 나왔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지금 이 시편 134편에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의 심정이 그런 거야.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밤에 아무도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이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너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송축하라. 사실 이 송축하다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이제 저렇게 번역을 했어요. 송축이라는 말을.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얘기예요. 송축.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을 이제 기리면서 축하를 한다. 그게 송축의 의미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조선 시대에 태평 세대가 이렇게 계속되면 백성들이 전쟁도 없고 뭐 기근도 없고 나라 안에 뭐 어려운 일이 없이 그런 이제 세월이 계속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백성들은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임금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임금님의 덕이 많아서. 그래서 백성들이 임금님의 성덕을 칭송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송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는 히브리어에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번역할 만한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조선시대의 그런 것들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임금님의 성덕을 칭송을 하듯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칭송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송축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칭송한다.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안 쓰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송축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그게 송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칭송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들에게는 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많이 애를 쓰면 그게 다 우리에게는 뭘로 돌아와? 은혜로 돌아오고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돼. 이건 믿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다
그게 내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뭘 많이 돌려드려야 된다. 영광을 많이 돌려드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일 가운데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찬송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 찬송이 우리에게는 다 뭐로 돌아온다? 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그 찬송을 또 누가 들어? 내가 들어요, 내가. 내 몸이 듣는 거야. 근데 피조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을 또 쪼개면 우리는 큰 틀은 우리 몸이지만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포야, 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가 세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듣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가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좋아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몸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그 우리 몸이 들어서 우리 세포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찬송을 들으면 그 세포가 힘을 얻어요. 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은 영양제 주사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몸이 좋아하는 칭찬이라든지 사랑한다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면 우리 세포가 막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세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도 찬송에는 힘이 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면 질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치유된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경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야. 진짜 이게 아프던 사람이 그냥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어느 날 병도 낫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에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구나.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 사람들이. 근데 우리 세포가 그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플수록 뭐 해야 된다고? 찬양을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수록 우리는 자꾸 짜증내는 얘기를 하잖아. 그럼 우리 몸은 그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몸은. 우리는 자꾸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 몸이 안 좋은 것만 계속 주는 거야. 짜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그럼 그냥 우리 몸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하자? 찬송을 부르자. 근데 나를 위해서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찬양을 내 몸이 듣고 우리 세포들이 우리 안에서 막 더 힘을 얻어서 활성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건강해지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막막할 때, 그때도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우리 몸이거든요. 결국 우리의 생각을 이게 나게 하는 게 우리 뇌잖아요. 뇌도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뇌세포로.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하고 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이럴 때도 찬양을 많이 부르면 우리 뇌세포가 막 이렇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전혀 내가 예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뇌가 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을 내가 병 나야 되겠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찬양을 부르지 말고 나는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 몸이 힘들어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성막에 향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될 것이 레위인의 사명인 것처럼 나는 오늘 나의 사명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찬양을 부르라는 거야. 보혈의 찬양도 부르고 계속.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그냥 불렀을 뿐인데, 그렇게 부르다 보면 그 찬양의 소리를 내 몸이 듣고 우리 세포들이 살아나서 우리의 병도 고치고 우리 문제도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삶의 중요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 이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문제에 눌려가지고 알면서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습관이 들여지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러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내 몸이 그렇게 익숙하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짜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습관을 바꾸라는 거야. 짜증스러워도 뭐가 나오게? 찬양이 나오게. 힘들어도 뭐가 나오게? 그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꾸준히 찬양을 불러요. 계속.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좋은 날, 기쁜 날 이럴 때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 그렇게 해서 그런 날이라도 찬양이 이렇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돼야 어렵고 힘든 날도 또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기쁜 날에도 찬양 안 하고 좋은 날에도 찬양 안 하고 그러면 언제 찬양을 우리가 훈련을 해서 그게 익숙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찬양이 필요할 때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뭐 하자? 찬양하자.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하자? 찬양하자. 우리 애가 대학교 입학했다. 어떻게 하자? 찬양하자.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왔다. 어떻게 하자? 찬양하자. 하여간 좋은 일만 있으면, 기쁜 일만 있으면 그때마다 할렐루야, 찬양. 계속 찬양을 불러요. 자, 그 밤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가슴 속에서 막 울컥하면서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으로 해라. 그런데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송축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손을 높이 들고 송축하라.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람이 손을 들 때가 딱 두 번 있어요. 하나는 꼼짝 마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손 들죠. 이게 항복의 의미예요. 손 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만세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어떻게? 만세 그럴 때 손을 올리잖아. 이게 막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은 일일 때 이렇게 두 손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럴 때는 만세를 부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는 거야. 근데 이 손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마음의 손도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거룩한 손은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곡의 찬양이냐도 중요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찬양을 하느냐가 중요해. 어떤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는 자, 거룩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결국 하나님도 누가 기도하느냐를 더 관심 있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누가 그렇게 기도했느냐가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성전에서 밤에 서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복받치는 심정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서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보니까 저절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우러나오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짧은 내용이지만은 들어갈 건 다 들어있어요. 누가 복을 주신다는 거야? 에? 누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여호와가 아니야. 어떤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야. 천지를 지으신 분만이 복을 줄 수 있는 거야. 에? 고목나무가 복을 줘요? 에? 설악산이 큰 바위가 복을 줘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야.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서? 장소도 중요해. 그 시온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일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저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복을 빌어주고 싶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싶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이들을 보면 저절로 정말 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야. 보기만 하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보면 막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분 봐도 복을 빌어주고. 특히 여러분 수요일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을 보면 서로 막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드세요? 그래야 된다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이렇게 안 빠지고 나오는 저분을 보면 정말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응?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지어다. 다시 한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곳에서 응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축복해. 말하기가 어색하면 눈빛으로라도 한번 그렇게 축복을 해보세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눈빛으로 한번 이렇게 축복해. 기도하는 이곳에서 너의 기도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실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24시간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세세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찬송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는데 시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야. 응? 낮이든 밤이든. 그 밤은 시간적인 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사건적인 밤, 상황적인 밤. 아무리 밤처럼 어려운 때라도 우리의 찬양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기도는 안 하게 되죠. 그때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뭐는 해요? 찬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야. 밤낮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